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믿으라고 하면 믿기 전에 먼저 보고 싶고 신뢰하라고 하면 신뢰할 만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갈망은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나를 보려고 오면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1절에서 너 모세만 여호와와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올라오고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백성이 산에 올라오시면 죽이시려고 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시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왜 백성을 막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등장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6장 22절인데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출애굽기 19장 21절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보려는 자들을 죽이시는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에겐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어떤 산신령처럼 긴 수염을 하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타고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형상의 종교입니다. 신들은 모두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신전에 가면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신의 형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관념을 완전하게 떨쳐내지 못한 상태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와는 영이셔서 이집트의 신들과는 달리 형상이 없으시구나 라고 반응할까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형상 종교에 익숙한 이스라엘에게 형상이 없다는 건 없는 것, 이거를 의미합니다. 산에 올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여호와라고 말한 게 거짓이구나. 여호와는 없구나.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막으신 이유는 보여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호와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올라오면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통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신앙들이 시간이 흘러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 눈높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눈높이 교육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방금 전까지 올라오면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묘사된 걸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들이 본 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것이 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에 대해 인간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목할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체험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었고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가진 모세인데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여호와, 내가 본 여호와의 등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다시 말해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다는 식의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이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형체가 있는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체로 확인하거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갈망도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 호기심과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경외도 잘못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산에 올라가려 했던 것은 이집트 종교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에 보고라도 굳건히 믿겠다는 고백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되게 하시려고 애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게 오늘 나의 삶에 충만히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한 과정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성급히 결론 내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 과정을 통해서만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애쓰시고 항상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시고 그 없음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없다라고 오해할 것을 미리 하시고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모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측면만을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형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체 과정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 이 과정에서도 당신의 교육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